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대에서 대면하였더니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목간에 있는 금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은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와 그의 실패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율법의 형식을 지키며 나름대로 올바르게 행하려 했지만 결국 온전한 순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심각한 영적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요아스와의 전쟁에 패함으로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과 온전한 내면의 헌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며 반역자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를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을 잘 지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아마샤 왕은 신앙의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왕으로서 율법에 따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통치가 종교적 규율을 따르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는 등 이런 외적인 신앙 행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의 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식은 이게 기본이지만은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형식은 필수적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아마샤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음이 지적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형식이 그 자체로는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11조를 내고 기도 시간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신앙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샤가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역대하 25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따르면은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샤는 그 명령을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냈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샤 왕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마음속에는 완전한 신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마샤 왕이 승리한 후에 이 아마샤 왕은 에돔에 있던 그런 신들을 남유다로 가져와서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이 외적인 형식만 지키는 데 그쳤을 뿐 내면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아마샤 왕을 책망하셨지만은 이 아마샤 왕은 그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패망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적인 순종과 불완전한 헌신이 결국 패배와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신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그의 신앙이 불완전한 순종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 세운 장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질되었던 곳입니다. 산당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산당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많은 왕들은 이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규율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예배를 계속해서 방치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산당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의 형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 성공 등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산당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신앙의 형식을 지키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산당인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는 지켰지만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분적인 순종이 결국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순종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삶의 일부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만은 많은 영역에서는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예배는 결국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적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 왕의 실패는 우리가 형식적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겉모습은 유지했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예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외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예배의 규율을 따르며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외적인 것에 머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전 인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샤 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 수 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신당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산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순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의 규칙을 지키지만 그 내면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긴다면은 그것은 불완전한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적인 헌신을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아마샤 왕의 이야기는 형식적인 신앙과 온전한 헌신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에돔 전쟁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신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은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내면 깊숙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산당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